그리고 완전히 설교를 다 바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밤을 샐 각오를 하고 설교를 바꾸지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읽은 본문이 다릅니다. 오늘이 이제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설교의 내용을 바꾸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쭉 같이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십니다. 3번 나타나시는데 이미 2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타내신 일은. 이 성경적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라기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온 거, 또 오늘 예배에 등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전도를 해서 또는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해서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어떤 방법을 통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타내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거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전부 7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7명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제일 큰 형님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동생들이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2번. 언제 만났냐면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전부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11명의 제자가 다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요. 이때 도마가
만져보지는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주님이 두 번째까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어른과 리더와 연장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큰 형님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연장자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들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새신자든지 누가 와서 볼 때 이야, 참 이 교회 장로님은 참 훌륭하시다. 이 교회 권사님은 참 따라갈 만하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그 행동만 따라가도 정말 신앙생활의 길이 올바로 가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복된 믿음의 선배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삽 따라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부르셨거든요. 이게 분명히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던 그 모습, 그것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 길로 돌아갈 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크든 작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명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벗어나면 여러분요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미 한번 했는데 전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깜짝 놀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있는데요. 여자아이죠.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내가 만약에 혹시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 게 좋아? 물어보더라고요. 그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이제 성도들 간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또 싸우고 또 그리고 삐지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딸 둘 아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최대한 제가 저희 아내하고 말조심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어떤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어보는 말이 아빠, 내가 만약에 시집가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신앙사하는 게 좋아? 봉사를 전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서도 부딪히고 또 생각 차이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주일날 목사 딸이 하는 말입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목사의 딸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 다 거룩하고 교회는 뭐 완전하고 뭐 천사들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당연히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딸에게 그런 질문을 딱 들으니까 더구나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건 제 속에서 나오는 진심이겠지요. 뭐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래도 봉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단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라. 그게 첫 번째 제가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네가 어느 곳에 봉사를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엮어주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라. 그러면 너는 교회 생활에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목회를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명이거든요.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동생들과 함께 사명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의 길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은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항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300데나리온, 비싼 1년 연봉 채당하는 그런 300데나리온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칭찬받아야죠.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예수님을 향해서 썼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그러냐? 오히려 꾸중합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어도 교회에서 꾸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하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미 주님이 2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3번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방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문을 그냥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몸은 그런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또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올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영과 육이 결합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면. 그런데 그 영과 육이 결합한 모습이 누구냐?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 이만희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2번 만났어요. 예수님 몸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기 때문에 몰라봤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 카멜레온처럼 뭐 맨날 색깔을 변하고 얼굴을 변하고 막 그렇게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이긴 하지만 얼굴 모습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몸의 신령한 몸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거랑 조금 해석이 좀 어렵고,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눈앞에 당장 닥쳐오는 인생의 피로들을 채우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당장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산적한 거예요. 마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시간도 여유도 관심도 없는 겁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한 시대에 사용했던 주님의 종입니다. 어느 저명 인사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생전에 몇 번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불이 나게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즉 평소 잘 다니는 병원에 주치의가 있는데요, 골수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골수염이 아니라 골수암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이 나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3개월 살고 그냥 죽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부활 이야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저 바쁘게 지내다가 벌써 부활절이 됐네. 시간 진짜 빠르다. 삶은 달걀 나눠주는 거 보고 이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어제 권사님들이 삶은 달걀을 한 1,000 몇백 개를 삶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분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삶았는데 참 수고하셨죠. 그러면서 부활절이 됐네. 헌금이나 준비해서 가야지. 이러고 그냥 부활주일 지나가는 겁니다. 바빠서. 부활에 대한 생각 별로 없어요. 관심.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것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강한 존재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조금 똑똑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령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혜령 씨.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분이 연세대를 졸업을 하고 이화여고 교편을 잡았습니다. 성녀라는 희곡을 발표해서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배우 활동도 하고요, 방송인도 되고 수필 작가로 활동도 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이제 소녀들이 이렇게 또 남자들이 데이트할 때 이렇게 편지로 쓰기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투병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1999년 국민일보에 나온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미션 스쿨에 다녀서 기독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글쎄 진짜일까?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언제든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나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암과 임파선암의 암을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에,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말기란 말이죠.
사기입니다. 다 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달력의 숫자를 보면서 빨간색 빗금을 쳐가면서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에 몸서리를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오혜령 씨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꽃을 보내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꽃 50송이와 함께. 그날도 꽃 50송이와 함께 메모가 왔는데요. 꽃에 얼굴을 파묻고 30분 정도 가만히 꽃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 오혜령 씨의 목덜미를 만지는 강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학창시절 알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사적으로 어떤 반항심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화선지에다 붓글씨로 자기 죄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할 때 막 속에서부터 쓴물이 나올 정도로 막 토할 때가 있잖아요.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속에서부터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글을 화선지에 붓글씨로 썼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어느 순간 그 입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있었고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오한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나도 때가 됐구나.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막 끌어서 덮고 막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씨만한 멍울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에 차올랐던 복수도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분이 경기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세 정도가 됐을 겁니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의 어떤 자신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점령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할 수가, 그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이른 아침 나타나셔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친히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식사를 차리십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가끔가다 식사도 좀 차리십시오. 우리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성선 가진 거 있지? 가지고 와.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갖다 주십니다. 이게 뭐지요? 예수님이 서빙까지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설거지까지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 권위 있는 분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용납하셨고 부드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죄를 지면 죄를 지을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용납하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는 3번 찾아왔지만 우리들에게는 7번까지라도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7번씩 70번이라도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